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손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했던 것들이 계속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너로 보게 하리라.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때의 결실함을 넘치게 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 그 앞절을 보면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86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99세가 되었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이제 본문 1절에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6장 16절 17장 1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어떻습니까? 13년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침묵하셨으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한 절의 차이지만 시간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 짐작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을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지금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이스마엘을 통해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의 침묵을 깨고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자손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사의 축복을 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멘. 스스로도 아는 거죠. 자기 힘으로 능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1절에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처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더해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됐을 때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께 재차 축복의 말씀, 약속을 되새겨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재차 말씀하시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후손의 복, 땅의 복 계속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15장 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되었을 때에,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계속해서 재차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본문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다시 말씀하시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12장부터 17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줄게 해놓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지도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약을 말씀하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죠.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지도 않으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맡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 연수도 받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동차 키를 넘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축복하시고 또한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신이 부족하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어떤 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변화될 때에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죠.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나의 행동이 변화되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을 볼 때 믿음이 많이 성숙해졌다고 느끼기도 하고 이 정도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의가 살아있고 여전히 세상 욕심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자만함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을 결국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욕심이 죽고 그 의가 죽고 자아가 죽을 때까지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같은 은혜와 감동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준비케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재차 같은 약속의 말씀을 12장에서도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계속 주시는 거죠.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목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사정이 안 되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셨으면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부름 받았죠.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죠.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평신도 이제 갓 예수 믿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집사 직분도 감당하고 권사 직분도 감당하고 안수 집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장로의 직분도 감당하고 내가 또 부장으로서도 감당하고 그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기가 왕성합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의 장점을 살려주셨고 결국 사람을 낚는 놀라운 어부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문제도 많고 약점도 많은 베드로였지만 성령 받으니까 죽기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여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바라보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장점이 그럼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그걸 또 아멘으로 받아요. 이것도 아브라함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언약을 세워서 큰 민족 이루겠다. 그러니까 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엎드려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어 있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덧셈, 뺄셈만 하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어떻습니까? 곱셈도 생기고 나눗셈도 생기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되니까 미분, 적분도 배우고, 벌써부터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것이죠. 겨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복잡한 일들이 현저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우리끼리 맞네 틀리나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싸워봤자 문제가 풀리는커녕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인생을 아신 하나님, 해답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함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을 알고 계시는 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공식과 원리를 배워야만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릴 수 있던 그런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시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통해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그의 삶을 보면 존귀한 아버지로 보이지 않죠.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처음 저를 택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까?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한 아들의 아버지로 지금 만족하며 살아갔죠. 이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은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리라. 너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 만족할 자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이고 그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는 주님이 주신 사명, 그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내 개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할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민족들이 내게서 나게 될 것이고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지금 사라를 통해 얻은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여왕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다.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자손과에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7절 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당장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이삭에게로 흘러가게 되고 야곱과 요셉과 다윗까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언약은 또 언제 이루어집니까? 400년이나 지나서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걸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내 눈에 맺는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적어도 내 때에 그때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지요. 수고의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실망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고 헌신의 결실이 바로 보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안에도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헌신의 열매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될 겁니다. 물론 내 때에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의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나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해를 결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때에도 주의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11조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예물 변함없이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십니까? 올로 목사님 통해서부터 그렇게 세워진 주의 믿음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결실이 어려운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죠. 아브라함도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주의 복이 흘러 넘쳐 더욱더 그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지금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 뿐이라도 믿음의 눈을 두게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님의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구의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수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이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현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 따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나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